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이 이제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무르익어 가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경험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점점 가까워지고 더 밀접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처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몇 가지 화를 다스리고 또 평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높여줘야 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순교자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숙제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제가 근래에 여러분과 같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지난 이후에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별도의 과제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구원의 조감도대로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대면하고 가까이 영접하고 가까이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숙제가 오히려 이 경험들을 내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돼도 경험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이런 그 과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런 이 과정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의 조감도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유통되는 우리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그 관심이 있는가 하면,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무엇이 가장 큰 관심인가 하면,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안 자라지?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좀 무럭무럭 좀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되지? 이런 그 관심, 그런 대화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을 성숙하게 본다,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뭐 다양한, 어떤 분들은 뭐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산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해보고, 뭐 또 특별한 그런 기도의 순간도 갖고, 다양한 집회들을 참석하면서 내 믿음을 더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길들을 걷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그것들을 보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한편은 또 기쁨이기도 하고, 한편은 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표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신앙이 생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대로 우리의 어떤 그 애씀이나 나름대로 뭔가 좀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그 애씀이 공적이 되고, 애씀이 의가 되고, 애씀이 나의 그 선행의 덕이 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그 애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타업서질 지푸라기와 같은 이 공적이고, 그러면서 그것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자라거나 성숙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 신앙 이렇게 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숙에 관해서,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나 아주 이해가 쉬운 큰 성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의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수요, 정점이요, 네, 말하자면 정의가 되겠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열매까지 거두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많이 궁금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도대체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점점점 활용하면 더 큰 믿음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여러 연구들이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말하자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든지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물론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가 다 바라봄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사망으로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회복된 그 믿음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회복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죠. 그럼 그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새로 태어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거죠. 성숙하는. 그럼 벌써 두 가지 정의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회복, 관계 회복을 하는 믿음에서 관계가 점점 더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되겠고, 태어나는 믿음에서 성숙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말은 또 이렇게 되겠어요.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법적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논리적 구원, 도덕적 구원, 은혜의 구원, 다양한 그런 우리들이 이걸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에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점점 더 이것이 구체적이 되고 손에 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던 믿음에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야말로 무의식까지도 되어 있는 생활 속의 이 신앙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징, 예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에 관한 다양한 예표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 이렇게 늘 저희가 지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담의 이렇게 가죽옷을 가지고 구원의 예표 이런 것처럼 대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예표로 관련된 책이다 그러면 대벌에서 출애굽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출애굽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10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10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이치, 구원의 과정 혹은 구원의 길,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열매 맺고 꼴지어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역사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으로 드릴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포로되어 있다가 억류되어 있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다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젖과 끓이는 땅을 위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 과정이 예표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죄악의 세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죄된 속에서 우리는 취급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이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즉 출애굽을 한 것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도요. 죄악인 애굽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천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야 한다 이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이유는 죄악 세상에서 그냥 번순히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은 다시 말씀드려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하나 이렇게 꽉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이정, 여름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빡 이렇게 하나 고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 출애굽의 과정에는 두 개의 물이 있어요. 물길이.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 유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가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 두 개의 물길을 건너가야 돼요. 구원의 여정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가 있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머무른 데는 두 개의 이 머물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애굽은 이미 다 한 상태지만 광야에 이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고 어떤 신앙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한 유비로 이해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는 아시는 바대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은 도륙하는 사륙하는 천사가 왔을 때 아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애굽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는 이 믿음의 이제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말리기를 했어요. 다리를 놓기를 했어요. 배를 마련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4장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크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고 할 때 약하고 연약한 믿음 또 강하고 또 이런 믿음은 차이는 어디 있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백성들은 무슨 믿음이냐? 따라만 가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따라가는 믿음. 모세가 이끄는 대로 모세의 지팡이가 방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믿음입니다. 따라만 가면 믿음. 그래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출발하는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만납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때 막 넘실넘실 넘쳐가지고 이 보리를 수확하고 이렇게 밀을 수확할 때는 요단강이 넘쳐서 뭐 이 큰 강이 넘치니까 물이 많았겠죠. 그냥은 못 건너.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이 차이가 있는 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갑니다. 가면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이 잠기자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이니 건너가라 하지 않았다고요.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넘칠거리는 강물을 향해서 여러분 홍수 때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한강을 홍수 때 그냥 막 시뻘건 물이 넘쳐가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똑같잖아요. 요단강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강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강물에 물을 밟고 제사장들이 물에 잠겼더니 물이 어떻게 착 갈라져.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은 뭐 하는 신앙이냐? 요단강 물을 가르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홍해를 갈릴 때는 처음에 나올 때는 따라만 가는 믿음이고 나중에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따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의 언약궤 말 그대로 이 언약궤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원래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그들의 이런 게 신앙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이 그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광야에까지는 어떤 믿음이냐? 신학하는 믿음은 따라만 가는 믿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웬만하면 대부분 교회를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처음 신앙 생활할 때도 뭐 나를 이끄신 분이나 인도한 분이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교사나 목사님 이런 분이 교회 가자 때 됐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지 알아서 가는 경우 드물죠. 그렇게 해서 따라왔으나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고 나중에는 그렇게 따라온 분의 믿음이 어떨 수 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은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고 뒤따라 나온 사람은 가나안에 홀딱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이런 태도에 있어서 따라만 가느냐, 즉 따라만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열고 나가느냐 이런 태도가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신앙의 중심성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까지 나왔을 때는 누가 신앙의 중심이었느냐면 모세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곧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만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가 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금방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은 출애굽 32장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슨 변명을 하느냐? 아론이 말이죠. 여보게 아우, 너가 그냥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무슨 했느냐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 이 반진 입원이 다 깎고 오라 해서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홀딱 나와버렸어. 여러분, 불에다 반지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이것은 광야의 믿음이에요. 광야에 속한 믿음. 그런데
가나안에 속한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16, 17절에 이런 무서운 정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모세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의 겪어만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는 모세가 죽었어도 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신앙의 중심이 달랐다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세는 없었지만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없으니까 다 어쩌나 이렇게 걱정했지만 알고 봤더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우리 가라면 갈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가 모세를 청종한 건 사실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청종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앙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곧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인간이 중심이다 보니까 광야에 속한 신앙은 세 번째 어떻게 됐느냐? 따라만 다니고 늘 따라만 다니고 사람이 중심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됐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늘 뭘 결심했냐? 돌아갈까 전진할까 까말까시나. 제가 이 표현을 합니다. 까말까시나.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출애굽 14장에 이렇게 이 애굽에서 백성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막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더니 바로 왕이 뒤쫓아와요. 바로 왕이 뒤쫓아오니까 출애굽 14장 여기 11절에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이런 말이에요. 모세, 우리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 먼지 구더기에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서 전진할까? 아니면 돌아갈까를 늘 생각해. 늘 옛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말하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좋아. 옛 시절이 좋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저 바로가 오면 다 죽잖아. 여기 매장지도 없는 여기서 죽게 올 거야.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 16장 3절에는 그거 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깨에다가 개나리 보찜에다 먹을 거 며칠분 가지고 나왔으니까 금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6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모세, 우리 여기까지 광야에 내려가지고 말이야. 우리 다 여기서 줄여서 죽게 만들 작정이야? 네, 이렇게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이럴 거 아니라 다시 어떡하자? 장관 세우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늘 전진할까? 돌아갈까? 전진할까? 돌아갈까를 결정해야 한다죠. 이게 무슨 신앙이냐? 까말까 신앙이야. 까말까 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전진할까? 돌아갈까? 까말까 신앙.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도 17장 3절에는 물이 떨어져. 이번엔 또 물 떨어지니까 여기 목말라서 다 죽게 만드니 돌아가자. 민수기 14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온다 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 우리가 갔더니 말이야 젖과 끓이는 건 맞긴 맞는데 거기는 네피림 후손 같은 말이지 막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못 들어가. 여기까지 데려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 우리 다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게 까말까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고 소극적이고 사람이 중심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따라만 가고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포기하는 까말까 신앙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명하나 당신이 우리한테 뭐든지 하라고만 해. 그냥 우리는 갈 거야. 여러분 따라만 가는 신앙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은 가라면 가는 신앙. 누가? 하나님이 고 하면 나는 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 위치에 계십니까?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온 신앙을 하십니까? 늘 누가 중심이 돼서 목사님, 장로님, 암계 여집사님, 그분들의 신앙은 참 모델이야. 난 저분 닮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이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갑니까? 사람 중심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은 늘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갑니까?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소극성입니까? 아니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칠거리는 요단강일지라도 무슨 소리?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갈라가면서 주님이 가라시면 나는 간다. 어디 세상 끝까지 가라면 가는 주여 나를 보내셔서 이런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늘 어떤 고난이나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고난이 닥쳐오면 늘 돌아갈까 말까를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가르면서 나는 어떡할 거다? 가라면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속한 신앙과 광야에 속한 신앙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거다. 처음에는 따라가고 사람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 모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신앙은 거두는 것도 달라요. 거두는 거. 축복의 이런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 주는 것만 먹었어요. 주는 것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날 하루분이에요. 1일분. 이틀분도 못 거둬. 안식일 빼놓고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해에 그 땅에 있는 열매를 처음에 거둬서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한 번 농사를 져서 거두면 얼마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1년분을 거둬야지요. 대개가 다 그렇잖아요. 벼농사를 하든 밀농사를 하든 쌀농사를 하든 1년분이죠. 한 번 거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비율이 전혀 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날 하루하루만 거둡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믿음은 365일분을 거둔다 이거죠. 이건 거두는 축복의 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시대에 사는 사람인가 광야의 시대에 사는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데 민수기 14장에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실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로 10절에 이런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에 속한 그런 신앙은 그렇지 않죠. 거긴 구름 기둥도 없었습니다. 불 기둥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신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신본이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보이지 않아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보면서도 물에도 빠지고 또 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다시 새로운 그 놀라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의 순교장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가나안 시대를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만나를 거두려고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정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신앙의 성숙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 신앙은 나타납니다. 나는 위기 때 돌아갈까 말까를 결정하는가 따라갈까 그게 아니라 가라면 주님 명령대로 가는 걸 결정하는가.
나는 내 신앙의 중심성이 사람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주어진 어떤 것에만 하라는 것만 하는, 말하자면 율법이죠.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따져보시면서 가나안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내가 심고 거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그래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나는 가나안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광야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신앙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